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 본원경이죠. 제21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제1 도리천공 신통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의 바라문녀는 인연불력고로 자연무구러니 유일기왕하되 명활무득이라 개술에 영하며 백 성녀왈 선제라 보살은 하연으로 대차이니까. 그래서 그때 바라문에 따른 연불하는 힘으로 자연이 두려움이 없었나니, 그래서 연불하는 힘으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연불. 자, 그래서 거기에 한 귀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독이라, 무독귀왕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성녀를 맞이해서 바라문에 따를 성녀죠. 이르기를 착하신 보살이 어떠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그 성녀가 나중에 지장보살이 되죠. 그래서 무독귀왕이 등장을 하는데, 지장보살이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를 협시로 앉히게 돼요. 자, 그러면 지장보살과 무독귀왕과 도명존자의 출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연불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연불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얼중얼 하는 게 연불인가? 연불에 어떤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도리천공 신통품 본경으로 들어가요. 자, 시의 바라문요 문기왕 왈차사 하처이니까 무독이 다발차시 대철이산 서면 제1 중해니라라고 했어요. 자, 이때의 바라문의 딸이 귀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무독귀왕이 답하기를 여기는 대철위산 서쪽의 첫째 중해입니다. 철위산 서쪽의 중해다라고 해서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7개의 물과 7개의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물과 산과 물과 산과 물과 산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서쪽에 바로 첫째 중해입니다. 성녀문활 아문철이 진해 지옥제중이라더니 시사 실부이니까 무독이 다발 지옥이니라 라고 했어요. 성녀가 묻기를 내가 듣기에는 이 철이산 안에 지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무독이 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자, 우리가 대승경전으로 가면 극락과 지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극락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고통을 받으면 지옥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것이 극락이다라고 했는데, 왜 지옥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자,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근기의 중생들이 지옥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일부러 바르고 착하게 살아 할 수도 있어요. 상근기의 중생들은 지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좋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자기 자신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하근기 중생들에게 이끌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극락과 지옥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일생활에서 내가 불만이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록 먼 훗날이다라고 하지만 극락이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못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하나의 여망, 꿈으로 형성해 놓은 것이 극락과 지옥. 하느님 세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느님 세상도 하느님이 다 있다, 천당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다 꾸며놓은 방편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무엇라고 불교에서 표현을 했는가? 바로 불교의 경전이나 바로 불교에 대한 선지식들이 써놓은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제가 참고한 문헌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데 해서 과연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불교의 선지식들은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라고 봤을 때 제가 참고한 문헌이 아함경, 구사론, 수다니파타, 금오신화, 아비달마의 철학, 또 인도 철학사 이리성 씨가 써놓은 책이죠. 또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님이 써놓은 거예요. 1994년에 민간신학연구 김태곤 님이 1983년에 집필한 거죠.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 정병삼 님이 2000년에 만든 것이에요. 또 지옥도 대원서에서 만들었죠. 조선조 불화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3년도에 집필한 거죠. 인도 불교사상 사전에서 고기직도 님이 설해놓은 거죠. 신화와 전등신화의 비교연, 그래서 환경성과 시간구조에 관하여서 바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에 김수성 님이 집필해 놓은 거예요. 1994년에. 또 고대 소설에 나타난 지옥관에 관한 고찰 김석희 님이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1988년에 집필해 놓은 거죠. 또 불교의 지옥고찰 해서 노현석 님이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 1985년에 선해놓은 것이, 또 지옥도의 도상 해석학적 접근해서 장미진 님이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1993년도에 집필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문헌으로 해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지옥이다 하는 것은 전생에 악한 짓을 많이 한 자가 그 과보로 태어난 고통스러운 사후의 세계다. 전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또한 전생의 행위와 그 과보의 인과관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지옥관념은 윤회나 업을 강조하는 불교 인도 사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옥은 범어로 나락가의 중국어 번역어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고요. 범어 나락가는 나락가로 소리대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불락, 행복하지 않은 곳이죠. 가염, 쉽게 물든 곳이에요. 고국, 고통으로 갖춰진 것이죠. 이렇게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절망에 빠질 때 흔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나락은 바로 범어 나라카를 소리대로 옮긴 말로 의미상 지옥이다. 나라카를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지옥의 주제자로 알려진 염라대왕도 그 연원을 파고 들어가면 불교 및 인도 사상과 만나게 되는데, 원래 염라대왕은 범어 야마에서 유래한 말이다. 야마가 염나로 바뀐 거죠. 힌두교의 성전 베다의 신이란 관념에서 야마는, 야마천도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자로 그 덕택에 천국을 맨 처음 발견해서 그곳에 왕이 된다. 야마천 왕이 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지옥의 관념이 굉장히 성했다라고. 이 때문에 베다의 야마 관념에 지옥의 관념이 겹쳐지면서 결국 야마는 지옥의 왕이 되고, 중국에 들어와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들의 심판관 노릇을 겸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승감 염라대왕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중국에서 형성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자, 2단계에서 야마는 염마왕 또는 염마대왕이라는 무시무시한 칭호를 얻게 되죠. 이후에 염마왕은 중국의 민속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더 복잡 기괴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우리 나름의 변형을 또 겪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럼 인도 사상 및 불교의 지옥관을 살펴보면 지옥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구사론 세간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구사론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9개의 산과 8개 바다가 수미산을 동심원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바다가 동서남북으로 4개의 대륙이 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연부제. 자, 아까 철이산과 바다가 있다라고 했죠. 또 여기에는 구산은 바로 9개다. 9개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8번째에 바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있는 것이 남섬부주, 연부제라는 이야기죠. 연부제에서 땅 밑으로 16만 킬로 정도 내려가면 아비지옥 또는 무간지옥이 있고, 자, 연부제에서 16만 킬로 내려가면 아비지옥이 우리는 아비 무간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간이다는 것은 쉴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쉴 사이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이다라는 이야기죠. 아비지옥의 위로 차례대로 보면 대초열지역, 초열지역, 대교환지역, 교환지역, 종합지옥, 흑승지옥, 등활지옥이 있어서 이를 통틀어서 팔열지옥이다라고 부르죠. 팔열지옥 하나하나의 옆에는 극한에 시달리는 지옥이 하나씩 배치가 되는데 이를 팔한지옥이라고 한다. 팔열지옥이나 팔한지옥의 위에 연부제 땅 밑으로 지하 4,000km쯤 떨어진 곳에 지옥의 주재자인 얀마가 머무는데, 고대인들이 생각한 지옥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옥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세계 한 곳에 지옥을 배치시키는 이러한 지옥과는 한국 고전 문학 곳곳에도 나타나는데 만복 사저 포기와 남염부주지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어요. 한편 지옥의 관념은 윤회 및 업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죠. 자, 우리 불교에서 윤회의 세계는요,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의 육도를 대별을 하는데 지옥은 그 최하층에 속하죠. 생명체는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업을 짓고 또 그 과보로 생사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육도의 이곳저곳에서 태어나고 멸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윤회 관념이에요. 자, 그 점에서 보면 지옥이나 천상도 바로 업에 따른 생사고리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불교의 지옥 설화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비지옥이지요. 아비지옥은 오욕죄라고 불리는 불교에서 제일 무겁게 여기는 죄를 지은 자가 태어나는 곳인데요. 오욕죄로 거론되는 항목들이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또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한 성자를 죽인 죄, 또 깨달은 자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한 죄, 출불신열이라고 그러죠. 다섯째, 교단의 화합을 깬 자다. 이렇게 해서 오욕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대승불교 시대는 이 5가지 항목의 대승을 비방한 죄들이 첨가되는 등 시대에 따라 또는 교파에 따라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업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생기가 되고요. 지옥이나 지옥의 관념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불교 및 인도 사상에서 유래한 말이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옥관념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경험해서 새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적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순수한 불교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불교의 중국의 지옥관은 어떠냐? 중국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관념을 가지고 있냐?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오면서 인도 사상 및 불교의 지옥관념도 중국의 문화에 의해서 변형이 되죠. 중국적인 형태의 지옥관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왕 신앙이에요. 자, 우리 시왕전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결국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에서 부처님 제세습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의 도교적 민간신앙과 불교의 중유, 즉 중유, 중음. 우리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49일이 걸린다라고 하죠.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바꿔가면서 법 개정과 내 깨달음이 옳은가를 살펴봤던 시기, 그리고 49일째 된 날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포한 시기를 인용해서 우리의 중음신의 시기,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재판을 받기 이전의 시기, 그래서 재판받는 날을 49일 또는 49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사상이 뒤섞여서 생긴 신앙 형태인데 한국인의 지옥관념에도 이러한 시왕신앙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왕전, 명부전에 있는 10대 왕은 결국 중국의 도교 사상에서 비롯이 돼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인 시왕경, 자, 거짓된 경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왕경을 그림으로 나타난 변상도, 또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생각했던 저승세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시왕경에 의해서 변상도가 만들어지고요. 또 여기에는 무섭고 엄난한 저승세계의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니, 이 모든 것이 다 중국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죽은 자가 새로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7일, 곧 49일이다. 이 동안에 일주일에 한 왕씩 만나게 되어서 7왕에게 생전에 행한 업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받게 된다. 77제예요. 변상도에 묘사된 전경을 살펴보면 첫 주에는 저승의 다리를 건너서 진광대왕을 만나게 돼요. 또 둘째 주에는 저승의 강을 건너서 초강대왕 앞에 끌려가서 결박된 채 기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셋째 주에는 멀고 험한 저승의 행로가 나오고 송제대왕을 만나게 돼요. 넷째 주에는 죽은 자가 칼을 쓰고서, 칼, 목에 쓰는 칼이죠, 오관대왕 앞에 끌려와서 생전에 진 죄업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섯째 주는 죽은 자가 연마대왕 앞에 끌려와서 업경대에 생전의 일을 비추어 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지.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또 여섯째 주에는 죽은 자가 변성대왕 앞에 끌려와서 문책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곱째 주에는 태산대왕 앞에서 죽은 자의 중음신이 과보에 따라서 다시 생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한편 지옥 변상도의 여덟째 그림은요, 죽은 자가 100일을 지나서 평등대왕 앞에서 형벌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77제, 49제, 100일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아니죠. 중국에서 중국의 어떤 지옥 사상의 도교화 사상과 접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9번째 그림은 죽은 자가 1년이 지나서 도시대왕 앞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3호제, 77제, 49제, 그리고 100일제, 1년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부터 비롯이 됐어요. 마지막 10번째 그림에서는 죽은 자가 3년이 지나서 마지막 10번째 대왕인 오도 전륜대왕 앞에 칼을 쓴 채 등장하고, 자, 이래서 3년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돌아가시면 3년 상하고 3년 탈상했잖아요. 3년째 바로 오도 전륜대왕 앞에 끌려와 가지고 칼을 쓴 채로 와서 그 옆에는 육도 한생의 모습이 묘사되어 지옥의 과보를 받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전경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3년 탈상을 했던 것이. 자, 시왕신앙은 지옥의 고통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생전에 선행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권선징악의 의미를 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왕신앙. 지옥의 고통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지옥에 너희 다음에 가면 이런 고통 받아 미리 알려주니까 지옥에 가지 마. 이건 바로 뭐예요? 바로 생전에 선행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권선징악의 의미를 방편으로서 해놓은 것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자, 중국 불교에서 시왕경에 등장하는 10명의 대왕을 차례대로 부동명왕,
서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약사열의 관세음 대세지 아미타열의 화연으로 간주한 점을 보면 자 10대 명왕이 결국은 불보살로 보여 화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의 왕이 아니라 원래는 서가 문수보현 지장 미륵 약사 관음세지 아미타의 화현으로 화현 생각으로 꾸며서 놔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는 점을 보면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결국 중생구제를 위한 교훈의 의미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교훈의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자, 그럼 우리나라 지옥과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 한국의 사찰에는 주부를 모신 금당곁에 명부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명부전에는 한국인의 민속신앙에 반영된 지옥관이 잘 나타나 있지요. 명부전의 종교적 기능은요, 일반적으로 49제로 알려진 죽은 이를 천도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는 곳이고요. 명부전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고 자신의 성부를 뒤로 미룬 지장보살을 주전으로 모시고 그 좌우로 시왕과 권속이 배치가 되는데 후불벽에는 지장도와 시왕도가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 구조이죠. 자,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죄가에 대한 심판과 과보만 받는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곳만으로는 간주되지 않는 것은 바로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구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해 두네 미래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물려받은 보살이죠. 일반적으로 지장신앙이 우리나라에서는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수나라 때인데요. 7세기 후반 당나라 때는 정토신앙과 더불어서 지장신앙도 널리 퍼지게 됐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간주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바로 지장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죠. 더군다나 지장보살이 최초로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780년도니까 9세기에 7세기 후반에 당나라 때 정토신앙이 발달하고 지장신앙이 발달했다니까 바로 지장신앙에 대한 지장보살의 그림도 8세기경에 그려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에 신라 왕자였던 김교가 태자였죠. 출가 스님이 됐는데 696년에서 794년 사셨다는데 어떤 또 책에서는 689년에서 789년을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중국에서 추앙되기도 했죠. 자,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을 주전으로 삼고요. 양쪽 협시로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을 배치한 독특한 구도도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장보살이 부처의 삼신처럼 여겨졌던 증거로 한국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신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태다는 이야기죠. 또한 도명존자에 관해서는 중국의 환원기라라고 하는 설화에 그 기록이 보이는데 자, 설화에 보인다는 게 환원기. 염라대왕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승려로서 도교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다. 자, 도교에서 거론되는 인물이었던 얘기예요. 자, 무독기왕은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제1도리천문 신통품에 하는데 무독기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전생에서 지장보살을 저승으로 안내해준 귀왕이 무독귀왕인데 명부전의 후불벽에 배치되는 지옥도는 지장경, 시왕경, 오란분경과 같은 경전의 기술에서 내용을 빌려오고 있고요. 또 지장경은 지장보살이 전생에서 세웠던 서원과 그 위력, 한 구절, 한 개송만 우리가 외우고 듣더라도 끝없는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경전 자체의 공덕에 대한 찬탄 등을 담고 있는 경전이죠. 지장경을 읽기만 해도 공덕이 생긴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명칭은 지장보살 본원경인데 당나라 실찬한타가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장경 공부하고 있어요. 명나라 대장경에 와서야 처음으로 수록되기 때문에
당대 이후의 번역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지장경은 당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학계에서는 중앙아시아 성립설과 중국인들이 지장 10년경을 확대해서 보충해서 만든 위경이라는 설이 있다. 지장 10년경을 만들고 거기에 보충해서 만든 도교 성향을 띤 위경이다.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자, 지장경은 특히 조선시대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크게 유행을 했는데 16세기쯤에 1500년대죠. 처음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장경 구결과 자, 우리나라에서는 150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후대의 지장경원화는 월인석보와 함께 중국 중세 국어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당시 지장신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죠. 또한 시황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으로 추정, 이것도 위경이 거짓된 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시황경, 뭐 예수제 많이 지내라고 그러죠. 또 예수시황 칠생경 등의 명칭을 빌리기도 한다. 시황경은 바로 예수시황경 또는 예수시황 칠생경이라고도 하는데 예수제 여러분들 지내라는 거 바로 이것도 위경이에요. 또한 우란분경은 부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목련존자의 일연설에서 비롯된 경전인데 목련존자가 육도 가운데 하나인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래는 무간지옥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철상지옥으로 와요. 철상지옥에서 바로 방생을 통해 가지고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지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왜 개로 태어났어요? 그 목련존자 어머니가 탁발 나온 승려들 보면 몽둥이로 때리고 야단치고 탁발은 안 해주고 쫓고 그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탁발 나온 승려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승려들한테 그 빚을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승려들한테 음식을 공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언제 찾아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안한 게 그럼 한거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1000명이 넘게 1200명이 나오니까 한거 끝난 다음에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대접하고 어머니가 승려들을 학대한 이런 죄를 멸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바로 우란분제일이죠. 거꾸로 매달린 지옥 중생을 바르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거가 끝나면 나온 스님에게 1200명 스님의 공양을 대접해서 결국 개로 태어났던 어머니를 벗어나게 하는 것. 뭐 우리가 천도제 지내서 우리는 뭐 극락생 시키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바로 1200명 스님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그 과보로 벗어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천도제 지내면 벗어난다는 건 승려들이 교묘하게 돈벌이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지 경전의 가르침 아니에요. 또 어머니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효사상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포된 경전이다. 지금은 뭐 사람 돌아가시면 천도제 49제 안 지내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본래 안 지내주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 수 없이 따라해요. 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천도제 몇백 몇천 하잖아요. 우리는 3만 원 받고 해요. 옷값까지. 천도제비 10,000원, 음식비 10,000원, 옷값 10,000원. 왜요? 천도제 안 지내줘서 불안하다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극락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3만 원짜리 천도제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뭐 별거 다 해요. 자, 우란분경에 의거해서 죽은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토의 왕생토로 기리는 의식이 바로 우란분제다. 한국에선 오늘날까지 7월 15일을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해서 크게 제를 올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민속 명절로 기리고 있다. 고려시대에 우란분제를 자주 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민속 행사로까지 우리의 관습신앙으로까지 발전이 됐고 한국인이 지옥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림인데요. 바로 한국에서 지옥과 관련된 그림이 우란분경 변상도, 또 감로왕도, 시왕도, 시왕도, 또 지장도, 삼장도, 일로왕도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지옥의 전경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시왕도가 대표적이고요. 지장 시왕도,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부분적으로 지옥을 묘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란분경 변상도는 우란분경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또한 갑노도는 우란분경 및 유가집 유고 안한다라니 염구괴의 경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림. 또 갑노도의 도설 내용은 아귀도를 떠도는 죽은 영혼에게 다니슬로 상징되는 음식물을 베풀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래고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음식이에요. 진리의 법을 나타내기도 하죠. 아미타불의 서방정 또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그렸죠. 또 죽은 이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서 죄를 베푼 사람의 공덕을 그의 조상에게 회양한다 하는 조상 숭배적인 요소와 함께 끝없는 윤회의 굴레를 헤매고 있는 여러 중생도 결국 그러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 바람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방편으로 형성된 것이다. 조선조의 억불 정책 속에서도요, 유교의 효사상과 맞물려서 왕실에서는 우란분재가 설치되었고요. 우란분재 의식은 각 사찰 영단에 갑노왕도를 모셔놓고 우란분재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수한 갑노왕도도 여러 개 제작이 되고 절절마다 가면 명부전, 지장전 없는 절이 없어요. 그만큼 천도제가 절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절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절이 융화롭고 윤택하고 넉넉한 생활을 지내고 그걸 안 지내는 절에서는 먹을 게 없죠. 또 정조임금이 선친인 사도세자를 향해서 세운 원찰인 용주사에 있는 갑노도는 정조의 효심이 어린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흥국사 갑노도는 임진왜란 당시에 송군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찰이기 때문에 전란으로 인한 영혼 천도의 엄숙한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갑노도는 한국에서만 널리 유행한 것인데요. 한국 불화의 특색과 불교 신앙의 성격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나라 한국 고전 관념에서의 우리 지옥 사상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 고전 문학에 보여지는 지옥 사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과연 지장경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분들의 학위 논문이나 경전이나 이걸 인용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지옥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실제 다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전부 다 어떤 살펴신 것이 방편으로 중생들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연구죠. 자, 지장보살 보능경제 2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